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은 진화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합니다. 최초의 어떤 따뜻한 기상 조건에서 이제 서퍼 같은 그런 용액 속에서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생명체를 형성했고, 그 생명체가 수백억 년의 세월을 거치며 진화와 분화를 거듭해서 오늘의 다양한 생물 사항이 성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 역시도 그 중의 종과 속을 이루어 진화를 거듭한 끝에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은 동물도 식물도 모두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를 보면 풀과 채소와 나무 등의 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1장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보는 것처럼 최초의 동물 곧 물고기와 새들이 물로부터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둘 다 새끼 대신에 알을 낳고 이동할 때 둘 다 꼬리를 사용하며 매년 수천 마일씩 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부들이 바다에 이제 거물질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이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왜 물고기가 안 잡히느냐 이러니까 수온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수온이 너무 높으면은 물고기들은 자기에게 알맞은 온도를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곳에는 물고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치는 거지요. 새들도 보면 계절에 따라 규칙적으로 수천 마일씩 이동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보다시피 땅의 짐승들도 모두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 역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는 종류대로라는 단골 메뉴가 빠지고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도 보면은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몸이 작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피부 색깔도 이제 흑인 또 황인종 그리고 백인종 뭐 이렇게 피부 색깔도 확연히 다르지요. 근데 이건 종류별로 이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종류로 창조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의 크기도 아주 작은 사람, 중간 사람, 아주 큰 사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거는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이제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종류대로라는 단골 메뉴가 빠지고 형상대로라는 말이 나왔죠. 형상대로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사람은 식물과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모두 종류별로 일괄 창조되지 않고 이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대로라는 말이 그것을 잘 시사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형상대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이 사라졌죠.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의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image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 이 구절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앞으로도 갖지 못할 두 가지 능력을 어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어구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말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글 쓰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수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아까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이건 160절이 그 말씀이었는데 다른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9절입니다.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 다음에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다음 130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우리는 이 일련의 말씀들에서 참된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이 책의 형태로 되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동물들이 화음을 알고 사부 합창을 부를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종일토록 돼지나 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예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가 3살이 되었다 해도 말하기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둔한 아이라도 3살이 되면 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현재 비록 타락한 상태이지만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인격을 말합니다. 아담은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자신이 혼적 하나님인 아버지 하나님, 몸적 하나님인 아들 하나님, 영적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흔히 말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몸과 혼과 영이라는 3요소가 갖추어진 형태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둘째는 아담이 범죄로 인해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에서 변형되어 버린 인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변형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죠.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에서
인간의 혼은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몸, 혼, 영, 이것이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몸, 혼,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아담은 원래 그의 몸 안에 혼을 느슨하게 담고 몸, 혼, 영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혼과 몸이 빈틈없이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몸, 혼, 영은 마치 가득 찬 튜브가 들어있는 타이어와도 같습니다. 또한 혼은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혼이라는 것은 사람 몸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혼은 저처럼 생겼어요. 또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처럼 같이 생겼죠.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혼은 완전히 타버리지 않은 채 몸의 형태로 영원히 지옥에서 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더라도 혼은 그 화장이 되지 않습니다. 혼은 이제 화장한 사람의 혼도 지옥으로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몸은 마치 고무 튜브가 타이어에 딱 들어맞듯이 몸에 잘 들어맞습니다. 개개인의 혼은 개개인의 몸에 잘 들어맞는 겁니다. 따라서 혼은 각각의 다른 특질을 지닌 개인적 피조물입니다. 이 혼은 에고, EGO, 에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각 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에고, 자아라는 거죠. 혼은 예표상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되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은 혼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 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본 그 하나님은 실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주의 천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죠. 인간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후로 비물질인 인간의 혼은 사망의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구약 성경에는 혼이란 몸과 동의어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레위기 18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입니다. 이러한 가정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민수기 21장 4절도 한번 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보는 것처럼 혼이 몸과 동의어로 사용된 경우는 성경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은 사람 혹은 공기와도 같은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이고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영이 있죠. 타락한 후에 영은 죽었고 따라서 그 영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는 에녹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은 예외적 인물인데 이는 그가 결코 죽지 않을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거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옮겨질 성도들을 예표한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휴거 될 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이제 호련히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질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 우리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것은 그의 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의 영입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펑크난 타이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뭐 자동차 운전해 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타이어가 펑크나면 차를 더 이상 몰고 갈 수가 없죠. 물론 뭐 억지로 한다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상태로는 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그 도로에서 벗어나가요. 우리 집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항상 그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차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핸들을 잘 잡고 해야 되는데 그날이다 말고 조금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했는데 타이어가 이제 그 바퀴 자국이 있는 거기는 튼튼해요. 거기는 튼튼해서 여간 뭐에 찔려도 펑크가 나고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길가에 시멘트 모서리 있지요. 시멘트 모서리 그게 타이어 옆에 걸리니까 쭉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 2개만큼 이렇게 뚝 찢어가지고 구멍이 나니까 이건 뭐 바람이 뭐 순식간에 다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펑크를 떼올 수도 없어요. 너무 크게 나가지고 뭐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펑크난 타이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펑크난 타이어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죠. 펑크난 그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몸 안에 살아있는 영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안으로 이제 침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 펑크난 타이어에서 완벽한 이제 아담이 창조될 때의 그 상태의 타이어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 혹은 육신은 몸과 그러니까 몸이라고 말하는 육신은 몸 혹은 육신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에 대해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육신을 극복하는 데는 바울의 계시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은 육신을 의미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그 한 장만 더 넘어가면 7장 18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보는 것처럼 바울의 견해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펑크가 나서 찌그러진 타이어처럼 올바르게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때 영과 함께 균형을 이룬 혼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혼은 영의 죽음과 함께 잃어버린 바 되었고 결국 그 혼은 죄의 몸에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원래 아담은 그의 창조주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요소 가운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라고는 없는 절체절명의 비운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저주만 남아 있습니다. 설령 인간이 자신이 믿는 바가 옳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른다 하더라도 저주밖에 다른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지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가드너라는 사람이 만약 인간이 믿고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 실행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지옥에 와 있다면 그는 누구에게 화를 낼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너무도 뻔합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화를 낼 것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한평생 우상에게 절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극락에 가리라고 그렇게 한평생 철새같이 믿었는데 지옥에 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불타는 용광로가 지옥이잖아요.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제 그 원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이를 갈면서 불 가운데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이 못마땅한데 자신이 죽는 순간 깨어보니 불타는 지옥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비난할 것인가는 불문가지입니다. 우리 고모부님께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 하나님이 왜 인간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간을 보내서 살게 할 것이지 뭐한테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는 제가 그 김천에 가가지고 10번도 넘어 복음을 전했는데도 꾹 듣고 있어가지고 하마나 영접하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가 싶어서 보고 있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이라는 게 대답이.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죠. 지옥에서 이를 가겠죠. 하나님이 왜 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래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를 갈면서 분해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셋째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자멸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가인의 경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아벨이 가진 사다리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였죠. 가인이 가진 사다리는 그 끝이 하늘에 닿지 않은 사다리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인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진실되게 추구하면 그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주 미사에서 성체 성사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든가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가톨릭의 교리는 그 목표 달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확신도 획득하기가 난망하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새벽마다 목탁을 울리며 반야심경을 외거나 또 티베트 같은 곳에서는 성지 라사까지 오보일배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죽은 다음에 극락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극락에 다다랐거나
좋은 곳으로 갔다는 근거나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에서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도교, 유교, 이슬람교 등도 목표 달성이 무망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옳다면, 그게 진실을 기록한 것이라면 인간은 애초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따라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애초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무슨 거룩한 가르침, 또 정성을 다한 기도, 또 업보 제거, 염주 굴리기, 황금률 실천하기. 황금률이라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황금률이라 하는 거예요. 또 성체 받기, 매주 가톨릭은 성체를 받죠. 등 그 어떤 것도 장난감 종교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넷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되찾는 길입니다.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혀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꽉 막혔던 유일한 그 살 길을 독생자를 통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거나 또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든가 또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자신이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임을 만천하에 천명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을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찾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이 새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니코데모에게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5절에서 거듭나기는 거듭나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과 성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옳게 해석한 성경 주석가는 르크만이었습니다. 즉 물은 어미의 태에서 태어나는 1차적 출생을 가리키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2차적 출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적 출생이야말로 아담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임은 물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여기서 할례는 영적 수술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칼, 곧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들러붙어 있던 혼과 몸을 갈라놓자 비로소 인간의 혼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몸, 혼, 영이 균형을 이룬 애초의 상태로 회복되는 일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영원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초에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두루뭉술한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 신에 의해 지음받은 자이며 신의 자녀이므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인 구원론은 성경에 비추어 이단 사상이 분명합니다. 우리 김천에 있는 고모님이 이제 제가 가서 그 구령을 하고 이러기 전까지는 그 집 주위에 있는 그 절에 나가는데 맨날 밤 이제 2시 정도 돼가지고 그 절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밤에 그것도 한밤중에 그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몸이 고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고모님도 그런 데는 열성이 있었어요. 그 열성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진리를 전하니까 올바르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중이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만인 구원론 요 이제 논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공자도 있고 불교인데 공자도 있고 뭐 노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돌아가면 다 있는데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는 자기는 이제 돈을 바치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기독교로 전화를 했다 이제 안 나간다 이러니까 이 중이 하는 말이 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면 뭐 성기도 괜찮아요. 그 옆에 상이 없는 그 단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뭐 신에게 이런 단도 보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딱 그 중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적당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 마지막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이래서 우리 김천의 고모님은 참으로 그 신앙이 훌륭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기도할 때 이 조카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인 구원론,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뿐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면은 그 형상은,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은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의 간증을 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